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입니까? 제목인데 참 부담스러운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리문답을 오후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몇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3, 4, 5번의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게 이제 우리 요리문답의 3번, 4번, 5번의 질문 대답이 되겠습니다. 죄라는 주제를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죄라는 주제가 실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점점 강단에서 설교의 주제로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기가 좀 시들해져 가고 있죠. 하지만 인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관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이 반드시 다루는 주제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답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죄와 또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비참함. 여러분, 비참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뭐 슬프다, 또 뭐 참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의 진짜 의미는, 이 비참함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엘렌트라는 단어에서 차용이 된 것인데요. 이 단어에서 번역한 비참함이란 말은 그 안에는 추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추방.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자 지구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전쟁의 피해가 적다 하는 곳으로 점점 피난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6.25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 세대들, 또 이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피난의 행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선상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망명을 가는 그런 난민들의 사진입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있고 싶은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놓이는 그런 어떤 상황, 위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알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추방당할 뻔했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을 제가 잊고 지나갔습니다. 결혼기념일 20주년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추방될 뻔했다가 구제가 되었죠.
2019년 6월 1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추방된 날이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추방이라는 것은 굉장한 비극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낭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참함의, 공허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비참함은 죄입니다. 이것이 비참함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게 늘 비참함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의아함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어떤 상태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누군가와 무언가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하나같이 발끈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뭘 근거로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냐?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 질서 잘 지키고 나처럼 솔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 다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의 정의는 도덕적 차원의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이라면 법 잘 지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규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느냐 했을 때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밖에는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많은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을 때 1장에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 가운데 보십시오. 질서 있게 그날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자연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연만 정말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묵상한다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장치, 계시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계시 중에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성을 좋아하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라는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지구라는 행성이 줄에 매달려 있습니까? 무슨 받침이 있어서 기둥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공간 안에, 대기 안에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무언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수많은 천체, 수많은 행성이 고정돼 있지 않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일반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억만 년 그렇게 얘기할수록 더 신비롭죠. 수억만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칩시다. 수억만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행성들이 질서 있게 유지가 됩니까? 물론 한 번씩 부딪히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거대한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너무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멀리 우주로 안 가도 되죠? 이 지구 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은 뭡니까? 지구가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우신데,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몸들이지만 중력으로 인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학교에서 수없이 배운 법칙들,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아직도 학교에서는 그거 몰라요. 중력의 법칙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알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누가 밝혔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창조자의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법칙일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세상과 조화롭고 또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법칙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부류예요. 뭘 해라, 아니면 뭘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총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가운데 하지 마라라는 게 365개예요. 1년 365일.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예요. 여러분, 이 많은 613개의 규칙을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규칙을 지켜야만이 의롭다라고 여길 수,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질문과 대답인 것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참 감사하죠. 613개 다 못 외우는 거 아시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개면 된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법이, 이 땅에서도 법이 존재하죠.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교통신호 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 체계가, 법 체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럴까봐 질서,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법칙을 지킨다기보다는 딱지가 무서워서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얼마 전에 하나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비난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거 온전한 진짜 본질적인 법 정신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모든 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삶의 원리이고 본질인 것이죠. 바른 삶은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고 법을 누구보다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잘 안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실상은 바라보니까 전혀 사랑 없이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이 5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하게 희생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도매급 취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어떤 우월감으로 자기 의로 심취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과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에서 차용되었어요. 죄의 뜻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화살을 딱 쏩니다. 관역을 딱 겨냥해 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럼 화살이 어디에 가서 꽂혀야 돼요? 관역에 꽂혀야 돼요. 그게 이 궁수가 쏜 의도이죠.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딱 쐈어요. 근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빗나가요. 그러면 그 뒤에서 조수와 같은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것이죠. 화살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요구하셨던 모습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아무런 규칙도 없이 정말 자유의 상태, 자연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은 점점 선해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우리의 바람은 점점 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봅니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착한 거, 좋은 거, 선한 거는 가르치는데 그렇게 힘든데 어디 이상한 거, 나쁜 거, 막 못된 거는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애들이 그렇게 잘 배워와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언하면서 율법 앞에서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또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벗어난 죄인의 삶, 율법에서 벗어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죄이고 곧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나는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캔낫이 아닌 윌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 우리가 불편한 우리의 모습을 좀 이야기했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버려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미 추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듣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듣기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단지 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안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그것을 행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미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새로 목사가 와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을 펼치고 읽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경 펼치고 열심히 읽는 분들 그래도 100명 중에 90명은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집에 가도 누가 눈치 안 주고 뭐 그런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집에 안 가시고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거죠. 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요.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그래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예배 드리는 게 때로는 짐이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로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잔이 있고요.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컵은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죠.
왜곡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못된 짓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돈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 여러분, 돈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얼만큼이 생기더라도 내가 그 돈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선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 발달된 과학기술로 여러분 더 좋은 일에 많이 씁니까? 나쁜 일에 많이 씁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이 갑자기 어느 단기간 안에 급속도로 발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일 때. 전쟁일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모든 기술과 지식을 집약해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예.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막 이렇습니까? 건강하면 죄를 짓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학습해서 배우는 수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은 그냥 마음의 성향으로 타고나서 내버려 두면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큰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죄를 몇 번 지었네, 너의 죄의 정도가 상중하 중에 넌 중이구나, 넌 상이구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부모님 속인 거요, 뭐 훔친 거요, 이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죄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한 드러난 표면적인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마음도 순종할 마음도 없는, 이미 기울어지고 이미 부패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변질된 기울어진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질까요? 어느새 예배가 우리에게 참 눈치 보이는 의무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섬김이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부담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오래된 부부가 이제는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로에 대한 설레임도 기대도 없이 그냥 식상해져 버린, 권태기가 와버린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분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요리문답의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데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구원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은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고 나쁜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에요. 괴로운 소식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이 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법칙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지켜 살기를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비로소 복된 소식, 복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이 난 줄을 알아야지, 우리 몸에 어디가 고장 난 줄을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고 비로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좀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구조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조자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진심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굳이 왜 저러시지?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나 안타깝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비극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23절 뒤에 24절이 있기 때문이죠.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주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한없이 부끄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서고 또 그 말씀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23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24절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비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의 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 덕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